농부의 소원이 있다면,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의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심은 작물이 탄탄하게 잘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리는 게 농부의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떼약볕 속에서 풀을 매기도 하고 농약을 치기도 하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또 비료와 거름을 주면서 그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농부의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이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가지고 뿌리를 깊게 받고 튼튼하게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그냥 농사 짓는 농부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중받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서가는 것,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아마 부모의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 차이는 다르겠지만, 다 그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존경받는 거,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을 가진 아버지도 참 우리가 부족한 아버지도 부족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올바르고 굳건하고 건전하고 이렇게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끌어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 17절을 보니까 온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이 온전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고 갖춰진 상태를 온전한 상태를 합니다. 인격적으로라든지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영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이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 속에 그 선한 일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실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있죠.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준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이렇게 숨으로 불어넣어진 성경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진 말씀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요. 빚어놓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산 사람이 되었다는 그게 이제 아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움직이는 아담이 되었다. 여기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느니라 요 말을 의미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같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책 앞에 있죠.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이게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덩이인 아담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숨을 쉬며 살아가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 성경의 기자들이 글로 기록을 했는데 그냥 글로 기록한 게 그게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한자 한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볼 때는 글자지만은 이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섬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살아있는 문자,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선을 행할 능력의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막 그냥 들고 다니고 성경은 그냥 볼 때 그냥 우리가 주일날 보고 이따가 펴놨다가 그 다음에 딱 올라가 가지고 그냥 넣어놨다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툭 불고 후 불어가고 이런 책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이 성경을 이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 성경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말씀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오늘 여기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4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하느냐? 교훈인데 이건 가르치는 거, 이 진리, 성경이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 가르치는데 뭘 가르친다고요? 말씀 안에 있는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성경 안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리가 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걸 가르쳐줘가지고 내 안에 가르쳐줘가지고 이것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서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지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야? 빛이 없는 인생이 돼가지고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인생의 모두가 깜깜해가지고 여러분 뿌리 없어 아무 깜깜한 것이 있어 본 적이 있죠. 뭘 몰라요. 거리면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냥 삐틀삐틀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에베소 4장 18절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하는 인생은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마음이 무지해요. 영적으로 무지해 가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 그 총명이 서울대 박박사를 몇 개를 가지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의 5분도 모르는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무지함을 가지고 그 안락함을 가지고 그 안에서 큰 소리치고 살아가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데도 떠나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듣느냐, 내 마음에 뭘 담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맨날 범죄의 뉴스만 보는 사람은 그 안에 범죄라는 그게 꽉 쌓이가 나중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요. 맨날 안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을 듣는 사람, 그 안에 그런 온갖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 안에 그것이 가득 차고. 이번에 리비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약 2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이 댐이 2개가 있는데 댐 2개가 터져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다 썰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약 2만 명 죽었는데, 근데 똑같은 태풍이 불었는데 폭우가 왔는데 옆에 나라는 20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는 20명밖에 안 죽고, 그런데 어떻게 리비아라는 나라만 이렇게 2만 명이 죽었을까? 그래가지고 그 나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세계 기상기구의 사무총장이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이제 기자회견에 리비아 홍수에 대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상관측에 대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모든 나라에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리비아도 공유하고 다 공유를 했다는 거예요. 공유를 해서, 근데 다른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 기상 정보를 공유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데, 이 리비아라는 나라는 지금 동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 나라는 하나인데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보를 줬는데도 이걸 이쪽의 나라에서 이쪽 탓하고 저쪽 탓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댐이 그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다고 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가 다투다 보니까 이 보수는 터키 팀이 보수도 안 하고 2013년인가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에 이렇게 그 LNA 보안관계자들이 TV에 출연해가지고, 자, 비가 많이 오니까 대피하지 말고 집에 있으세요 하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정부가 통행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그 정도만 믿고 있다가 그때 터지니까 다 죽었죠. 정확한 정보가, 대피할 수 있는 정확한 기상 정보가 발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한 정보를 받은 나라들은 그걸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켰는데, 이 리비아라는 나라는 그 정보를 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대피하지 말고 집에 있으십시오 하고 이런 잘못된 정보를 하니까 2만 명이 죽는 끔찍한 비극이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살 길을, 생명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살 길이 있는데, 이 세상 괜찮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잘못된 어른들을 계속 져가지고 이 리비아의 홍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물길을 올 때 다 휩쓸려갈 수밖에 없던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진리를 가르쳐준다, 진리를 우리 알게 한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준다는 거,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 내린다는 게 큰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어지고 내게 깨달아지고 내 안에 온다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요, 제일부터 뭐합니까? 불을 처음에는 깜깜해, 아무것도 안 해요. 뭐가 있는지 막 몰라요. 그러다 스위치를 딱 켜잖아요. 그럼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방 안이 환해지죠. 교훈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불을 켜는 겁니다. 내 어두운 인생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내가 무지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가고 있는 내 인생에 불을 딱 켜는 것처럼 말씀의 진리가 내 인생의 불처럼 쫙 들어오냐. 그 성경은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줘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교훈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지니까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드라마는 보면 불쾌한 드라마가 있고요. 어떤 것은 보면요,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보면요, 내 마음이 즐겁고요, 양식이 되고 뭔가 뿌듯해지고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제압을, 부활 이런 많은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전직 육군 금위관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까다롭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군의관을 하다가 툴라라는 지방에 작은 농토를 구입해가지고 거기 농노들하고 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제 이게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 보니까 농노들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그가 보는 앞에서 농노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아버지가. 이 충격으로 이 뭡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간질병을 앓게 돼요. 천지를 앓게 돼요. 간질을 앓게 되는데 그러다가 28살 때 반역죄로 사형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시베리아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를 짓고 시베리아 열차를 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장교 부인들이 이 사형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한 장교가 아내가 더운 차를 내밀었는데 그때 죽음의 공포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거절을 했어요. 나 안 마신다. 그러니까 이 장교 부인이 가슴 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서 손에 딱 쥐어준 거야. 그게 신약 성경 책이었어요. 그리고 움츠크 이제 감옥 속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너무 무료하잖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이 도스토옙스키가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무료하고 하니까 읽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절망에 빠진 그의 영혼 속으로 이 말씀이 빛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가 소망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도에베스키가 이제 그의 행 미하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형, 난 다시 태어나 최고에 이를 겁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우리 인생에 비춰지면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오고 밝아지고 우리 인생에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 인생에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을 하느냐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를 책망을 하는 책망은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야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성경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 안에 깜깜한 방에 불을 딱 켜면 집안이 잘 정리되어 있는 방 안이면 괜찮은데 내가 막 쓰레기도 안 치우고 막 이렇게 막 흩어놓고 나갔다가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막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스위치를 탁 켜면 뭐가 먼저 보이겠습니까? 먼저 쓰레기가 먼저 보이겠죠. 막 흩어져 있는 쓰레기가 먼저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면 제일 먼저가 뭐게 돼?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나한테 이런 허물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한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면 그전엔 나 괜찮다고 했는데 이것도 허물이구나. 이것도 죄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 그걸 책망이라고. 내 안에 막 이게 묻어있고 여기 묻어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지나가는 거울을 딱 쳐다봐요. 거울을 딱 보니까 거울이 막 이것도 헝클어져 있고 보이잖아요. 그거 발견하잖아. 헝클어져 있네. 이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쫙 비춰진다. 나의 잘못된 것과 나의 허물들과 나의 죄가 드러나는데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프게 드러나요. 내가 이 죄를 지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단 말이냐 하면서 이 말씀이요 그것을 콕
콕콕 찔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게 책망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그 교회가 바닷가에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인데, 그 옆에 있는 그 동네가 있어요. 넘어가면 교회가 없는 동네가 하나 있어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 막 남편이 어디 나가면 가구 다 내가 다 불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꼼짝 못하고 그냥 집에 있고, 그래 안 되니까 이제 무당을 불렸어, 무당을 구설하는데, 너 뭐야? 이래가 무당을 그냥 세가지고, 무당이 놀래가지고, 그냥 구다다가 막 도망치기,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이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막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은 남편도 일도 못 나고 그러니까, 그 집안은 그냥 막 폐가망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을 해요? 저희 교회 목사님한테 이 청년들이니까 예배 좀 드려주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 집사하고 우리 사모님도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들 몇 사람하고 그 사모님 목사님하고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으로 갔는데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담벼락에 와가지고 막 다 지켜보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막 해가지고 막 무당도 와가지고 막 도망간 그런 집이니까 막 가니까 이래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뭐 별거 안 했어요.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막 여러 번 이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 막 벗고 막 이러잖아요. 막 아이고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귀신이 떠나가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정상이 뭐냐? 부끄러워하더라. 자기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게 막 귀신들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해요. 부끄러워하고 막 그것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됐어요. 네, 그것도 얼굴도 씻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오면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이거 더러운 거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죄악이구나. 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만들어요. 저 쓰레기가 방 안에 있네. 이불이 저렇게 돼 있네. 이 뭐야.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그래서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뭐라고 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이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조금 전까지는 자기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막 이렇게 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마주치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이 모양이 뭐냐,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 내가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이 모습이 뭐냐, 이게 부끄러움이 깨달아지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어인 중에 어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부끄러움 모르게 달려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이 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의 길이 잘못된 일 깨닫고 그 길을 돌이키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는 뭐라고 하는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내 안에 있는 허물들과 내 안에 있는 모난들과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더러워 그렇게 가방에, 아주 멋진 가방에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불을 켜보니까 똥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뭐야 하고 빨리 씻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허물을 책망함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바르게 만들어. 바르게 한다는 표준으로 잘못 바르지 바로 잡아줘요. 그래, 불을 켜기 전까지는 뭐가 흩어져 몰랐는데 불을 딱 켜니까 장난감이 흩어져 있네, 이거 잘못되어 있네. 그때부터 뭐가 합니까? 정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허물과 잘못된 것을 밝혀줄 때, 깨닫게 해줄 때,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거 치워야 되겠네, 이거 잘못된 거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우리가 다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성경은 여러분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허물들을, 나의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내 삶에 정리하고 그것들을 내 삶에 버리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을 바르게 만드는 게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빛으로 다가와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인생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게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론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제 불을 켰으면 이제 밝은 불빛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안에서 막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가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 어로 교육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딱 한 장으로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된 책이 뭐냐면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장로에게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인데요. 그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라는 한 노예가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그 빌레몬서를 보면 아마 주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노예 같아요. 그리고 아마 도망을 치면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것 같아요.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그 드라마 같으면 추노 같은 드라마 있잖아요. 노예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이 로마 나라의 노예가 도망가면 끔찍한 행보를 받습니다. 노예가 도망친 노예가 잡히게 되면 끔찍한 행보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 인생이 끝났는데 빌레몬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도망갔다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덮은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 빌레몬이 로마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친 노예인지 모르게 하다가 크게 또 죄를 지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 감옥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면 바울을 만났어요. 그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다 보니까 자기는 말이지 내가 나는 자리를 찾은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다가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하고 바울에게 자기가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0절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시모복이라. 이전에는 요 오네시모가 무익한 인생, 너에게 진짜 무익한 인생이고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인생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 그를 계속 양육하고 세워가다 보니까 이제는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어느 정도 유익하느냐, 내 신복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는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소개를 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 그 주인을 불법을 행하고 돈을 훔쳐가 도망쳤던 그 노예, 나서 살다가 감옥까지 들어갔던 그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워가니까 그의 주인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도 신실한 일꾼이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받으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녀들을 내가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막 세상에 있는 교육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할렐루야. 유튜브에 보면 사형수 도모다카 시모지라는 일본 사형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일본의 대표적인 교육자이자 사회사업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때 이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을 사형을 집행할 때 그 북해도에 있는 가장 추운 단강촌에 가서 일을 하면 그 일하는 동안에는 사형을 집행을 미뤄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모다카 시모지가 이 북해도에 가가지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탄광에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 주말이 되면 이 사형수들의 가족이 그 단강촌까지 막 와가지고 매내 와가지고 북적북적 되는데 이 시모지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너무나 악한 인생이 살다 보니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 시모지는 쉽게 말하면 사형수 중에서도 사형수로 이렇게 왕따를 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시모지가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누가 매매를 왔다고 이렇게 간수가 두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매집으로 따라가 보니까 굵은 허리에 호백발의 팔순의 노령의 노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그 북해도의 3,000리나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팔순 노령의 어머니였어요. 그 사형수지만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반가운 마음이 좀 앞섰지만은 요즘 이 악질이 되다 보니까 시모지가 여기까지 왜 왔어? 늙은 몸으로 하면서 투명스럽게 거절하면서 돌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쌀쌀한 미소를 지으면서 보따리 하나를 주고 그냥. 근데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그리 말은 무정하게 했지만 그 시모지가 마음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준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옷가지들이 쫙 쌓여있고 거기에 아주 곱게 싼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책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건 뭐야? 그러다가 성경책이네 좀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옷가지는 챙겨놓고 성경책을 그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썼느냐면 이 담배를 피울 때 이제 요즘 아니면 그거 할 때 그 성경책 하나 찢어가지고 말아갖고 호 피워먹고 막 이런 게 이제 잊어먹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도대체 저 책이 어떤 책일까 궁금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무료함도 달려있던 그 성경책을 찢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런데 한 장 한 장 읽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 담배를 말던 종이 말이 휴지에 불과했던 그 책이 탈고 온갖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장 한 장 이렇게 있으면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그 성경책에 뭐 붙어 있는 것처럼 눈을 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에 그 말씀이 교훈이 돼가지고 그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가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맨날 날마다 이제 탄광전에 이 성경책을 끼어다니면서 쉬는 시간만 내면 한쪽 귀퉁이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한쪽 귀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쉬는 시간에 한쪽 귀퉁이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뭔가 꽉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니까 자기가 일하던 그 탄광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37분이 자기는 성경책을 읽으려고 나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더 엄청난 충격을 이 신부제가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여기 살려줬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다 보니까 감옥의 성자로 불리게 됐고, 그리고 그 사형이 연기가 되고, 이렇게 좀 무기를 떨어지고, 나중에 가석방이 돼서 나가서 이 시모지가 77살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중고등학교를 6개를 세웠고요. 고아원을 6개를 세웠고, 일본 교육자 대상을 받았고요. 사회사업 대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시모지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로 죽어가는 아무도 돌본 이 사형수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역사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